오늘은요, 삶의 계자씨 24번째, 네 번째 단락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작 글자는요, 버금중자입니다. 이 버금이라는 뜻은 첫째가 아니고 둘째에 해당되는 역할, 중간이란 뜻이거든요. 그 역할을 말할 때 이 버금간다 그런 얘기예요. 흔히 하는 말은 어금벅금 하는 말을 쓰죠. 예, 최고도 될 수 있지만 거기에 약간 못 미치는 의미를 말할 때 이 버금이란 단어를 씁니다. 원래 이 버금중자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많이 인용하는 글자는 중보입니다. 보자는 지킬 보자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뜻풀이를 하면 중간을 지킨다 이런 의미가 있기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중간에 선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그 중간에 그 자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로 이 중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여기 부제도 역시 뭐 평범하게 중보하시는 예수님 그랬는데요. 이 중보에 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준비하면서 어떤 본문을 택해야 될까 그랬을 때 이 중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성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디모데전서에도 나오고 또 히브리서에도 나오는데, 그런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오늘 이 본문 가만히 되새김을 해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를 든든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분이 한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시잖아요. 바로 중보의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어서 고심을 하다가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버금중자를 쓰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일 우리 일상생활에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중매를 선다 할 때 혼인관계를 맺어주기 위해서 중간에 나서는 소개하는 사람을 말할 때 중매자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또 어떤 물건을 사고 팔 때 이제 그 물건을 이제 생산자로부터 이렇게 전체를 받아가지고 그 분량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소매업자들에게 넘겨주는 사람을 말할 때 중매인이라고 하잖아요. 또 예를 든다면 흔히 우리가 집을 뭐 사고 파는 문제라든지 이런 일을 할 때 물건을 소개해서 일을 봐주는 사람을 말할 때 역시 여기 중자를 씁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관계냐? 이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간에 서서 잘 보호 역사하시는 이 중보의 개념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 뭐 그렇게 깊은 내용은 아닙니다만 오늘 이 중보의 개념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의 마음껏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시작을 보세요. 사람들의 여러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난해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예, 서로 간에 이해를 못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감정적으로도 대립할 수 있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인연 자체가 끊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서로를 이해하는 면에서 오해할 수가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난색이라고 해가지고 상대를 공격하고 싶은 그 실정이라고 할까요? 이제 이렇게 되면 난처한 입장에 서로가 직면합니다. 지나고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있고 상대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얼마든지 참 하기 융합해서 잘 해나갈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좀 너무 진부한 경우들이 있어요. 뭐 성격적으로도 그럴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 사람이 그래요. 하통한 사람이면 서로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풀면 좋은데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되더라고. 한번 삐뚤어지면 그게 정상적으로 마음이 돌아오는데 얼마나 힘이 들는지 몰라요. 이럴 때 이제 바로 이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건 인간관계 얘기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반드시 중간에 나서서 서로를 위해서 애쓰는 분이 한 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난해하고 난색을 표할 만한 일들, 난처한 일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일들이
종종 유발이 됩니다. 이 유발한다는 말은 어떤 게 은인이 돼가지고 일어났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도발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의도적으로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충동질해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죠. 주로 악령들이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면 불현듯 내 마음속에 말이죠. 하나님을 앞에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원망도 나오게 되고 믿음 자체가 흔들림 맞고 혼돈 가운데 빠질 수도 있거든요. 이게 다 뭐야? 사탄의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발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 남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의 깊이가 깊지 못하면 우리가 자신이 자주 흔들려요. 이럴 때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도울 수 있겠어요? 바로 주님께서 강력하신 성령의 역사함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이를 해소하고 문제를 완전히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해결하고 근원적으로 안성 마무리가 짓게 하고 해지,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분이 바로 중보자다. 이거죠, 중보자. 자, 이는 그로 하여금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공평해. 누가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공익이야. 그 다음에 서로가 계속해서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함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삼위 중에 한 분으로서,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신데요. 그 삼위 가운데 한 분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가지는 모든 질고를 다 몸소 겪으신 분이시죠. 그걸 이름하여 대생의 삶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말하자면 대속의 은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생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지셨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것이죠.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대속은 뭐냐면 완전히 다 청산이 끝나버린 거예요. 다 갚아버리셨어요.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죠.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과 연결시켰어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태어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걸 중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늘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내주 역사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잘 섬길 수는 없는 거거든요. 말로도 그렇고 생각으로도 그렇고 행동으로도 그렇고 이 은행 심사 자체가 말이죠. 하나 배 반듯 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우리 편에 서서 또 하나님 편에서 이 양편을 조정하시는 분이 계신단 말이죠. 그걸 지금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실 수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인데 유일하신 분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곧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권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허물 많은 성도들이 언제나 은혜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마다 구원을 완성하도록 돕는 자. 참 중요한 문장이죠. 의미가 좋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권위에 손상이 되지 않으면서도 전혀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성도들이 언제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살 수 있도록 또 살아가면서 그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키워서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그걸 꾸준히 돕는 역할을 행하시는 분, 바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옆에 중보라는 단어에 대해서 헬라 언어 미스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해 놓은 내용이 옆에 있어요. 그렇죠. 하친이나 어떤 계약을 맺게 할 때
두 사이를 중지하는 사람을 말할 때 그게 메스테스인데요. 아까 설명했죠. 뭐 중매, 중계, 중보 다 같은 말인데요. 특별히 중요한 거는 인간관계는 뭐 그걸 직업적으로 많습니다만 유일한 거 하나님과 인간 사이, 사람 사이에서 이 관계가 잘 유지되도록 끊어지면 이어주고 또 여러 가지 대척 관계 있으면 그거를 풀어서 화해하도록 만드는 이런 회복 관계적 사역을 하시는 거. 그리고 하나님 기쁨, 내 기쁨이 늘 함께 같이 갈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나로 하여금 이 세상 살 때 가치 있는 삶으로 삶을 완성짓게 하시는 일에 오늘도 정말 불철주야 애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자, 우리가 이 중보자라는 말을 썼을 때 이걸 이해하기가 무슨 개념인지는 알겠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면에서는 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일대지는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그 면을 적어도 4가지 면으로 이해해달라고 하는 이 정의적인 측면에서 오늘 이렇게 정리해 놨으니까 보시면 좋겠어요. 1번,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하셨던 가장 우선적인 사역. 1차 중보 사역은 뭐냐? 그래서 이건 기본 사역이에요. 기본으로서 갖추는 중보자의 역할이 뭐냐? 이거죠.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의 원죄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관계입니다. 단절된 관계란 말이죠. 그런 연후에 생명 공급, 인격 공급, 뭐 이런 가치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인간의 삶이 대혼란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걸 흔히 이름하여 우리는 타락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제 뒤처리밖에 안 남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가해지는 이런 형국이란 말이죠. 이 상태를 안전하게 다시 복구를 시켜서 인간으로 하여금 제대로 삶을 살게 해줄 수 있는 길을 여는 게 뭐냐?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회복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원래 사람에게 주어질 원래 계획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영생 무궁할 수 있는 이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중보의 1차적인 기본 사역은 뭐냐?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어요. 대속의 사역이었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대속의 사역이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희생양이 되셨던 이 주님의 사역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얘기하는 겁니다만 이게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고 보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이 우리 사회 하나님 관계에서 이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우리에게 진실로 구원의 역사함을 다시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이거는 이제 한 단계 더 발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두 번째 사역이에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어요. 예수님을 섬기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긴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사는 날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사람이 다시 혼돈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이러면 여기 보세요. 매일 달려들고 있는 악령들의 역사가 있죠. 이건 무시할 수 없어요. 악령의 역사는요, 참 묘해서 악령이 역사하는 줄도 몰라요. 소문을 당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가요. 세상에 자꾸 좋아 보여. 세속화돼요.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익숙해지게 되면 거기에 우리의 삶의 일정한 부분이 그냥 발을 담근 채로 하나님을 어정쩡하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세상 것도 즐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런 식이에요. 이게 문제죠.
우리의 삶의 의식 자체가 양분화돼요. 세속화된다 이 말이죠. 거기다가 인간이 여러 가지로 약점이 많잖아요. 또 욕구가 많아요. 왜냐하면 부족한 게 많다 보니까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때로는 잘못되게 받아들이면 욕심으로 받아들이게 돼서 여러 가지 욕구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러다 보면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게 되거든요. 이런 약한 처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영적인 의식을 보면 항상 이게 혼돈 가운데 있는 삶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주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주님은 늘 근심하셔. 흔히 말해 노심초사야. 우리가 잘못된 길로 어그러지지 않을까. 그걸 늘 걱정하면서 우리를 살피시니까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럴 거 아니에요. 아, 이놈아 그냥 둬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노함이 발동이 돼가지고 매를 치려고 하실 때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 중재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참아주옵소서. 내가 다시 와서 두릅하고 걸음을 줄 테니 그 후에 열매가 열면이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소서. 그 유명한 가온지기 비유 있잖아요. 그 심정이 바로 요거예요. 변호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온전한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매를 맞으면 여러 번 맞을 일이 많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게 일정 부분 늦춰지고 참아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탄원이에요. 우리 편에 서서 이제 철저하게 변호하실 뿐만 아니라 긍휼히 여겨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께서 행하시는 탄원의 역사가 있으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나를 위한 근심에 늘 사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주님이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세 번째 보세요.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세 번째 사역은 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우리가 여유롭고 한가한 건 좋은데, 우리 삶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적당히 살려고 하는 태도를 말할 때, 그걸 안일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연히 안일함에 빠지게 되면 두 번째 단계가 와요. 그게 뭐냐? 나태함이에요. 마땅히 해야 될 바에 대해서 행하지 않아요. 게으름이지요. 게으름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가운데 속성 중에 못된 게 뭐냐면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를 시켜서 다른 사람의 노고를 통해서 덕을 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생에 어떤 이들은 보면 평생에 직업을 갖지 않고 그냥 빈둥빈둥 노는 경우도 있어요. 그 누가 죽어나느냐? 아내나 자식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태함의 아주 폐악인데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인간이 똑똑한 것 같지만 그렇게 주도면밀하고 총명하지 않습니다. 우매해요. 조그마한 미끼도 잘 물을 수가 있어요. 이게 참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우매한 거를 빗대서 놀릴 때 붕어머리다 그러잖아요. 고기머리. 고기 잡을 때 말이에요. 낚시하잖아요. 이 낚시를 해보면요. 그게 재미있기도 하지만 그걸 하면서 내가 느끼는 게 있어요.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왜냐하면 내가 사기꾼 같아. 그 붕어가 좋아하는 미끼를 크게 만들지도 않아요. 크게 만들면 안 되니까. 한 입에 딱 들어갈 만한 콩만하게 만들어서 바늘에 끼워가지고 던져요. 그러면 고기들이 놀다가 그 냄새를 맡고 모여서 물거든. 그 어떤 거는 오지게 물면 잡히는 거지만 설정 물면 올라오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 우리 생각에는 된통 당했기 때문에 도망가야 되잖아. 다른 자리에 던지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또 던져요. 던지면요. 이게 당했던 그걸 잊어버리고 또 와. 결국은 잡힙니다. 그래서 이게 미끼라는 것 자체가요. 그렇게 썩 좋은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늘 낚시를 다니면서도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걸 이 짓을 계속 해야 되나? 마치 덫을 놓는 사람처럼 말이죠. 내 입장이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사람이 뭐냐면 금방
어떤 일을 당해도 또 잊어버려. 또 미끼를 물어. 이게 인간의 우매함입니다.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을 영적 생활에서 우리가 제대로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요, 보세요. 건신하게 하고. 건신이 뭐예요? 일정 기간 동안 말이나 행동을 조심해서 자기를 정신을 차리게 하는 걸 건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부지런히 사는 거, 모든 일을 진정한 마음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된대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간이 제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안에 내주가 계시면서 우리를 자꾸 깨우쳐. 그래서 흔히 쓰는 말에 감화, 감동, 감격이야. 나로 하여금 기쁨의 삶을, 행복함을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일은 누구냐?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깨달음의 역사. 여기 바로 중보사역의 세 번째 사역이. 네 번째가 있어요. 보세요. 성도들의 영성을 일정하게 유지해서 성장시켜서 성숙토록 하는 거. 요거예요. 왜 그러냐? 그 모든 면에서 영적 완성을 이루어서 구원을 이루도록 도우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시는 것들이 많잖아요.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역사. 여기 은정이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 재밌는 말이에요. 이런 말은 생소한 단어인데요. 은혜와 은총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 은정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예요. 은혜로운 다스림을 받는 걸 말해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운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뒷바라지 하시는 분이 바로 중보의 사역이다. 그 네 가지예요. 이걸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걸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밖에 없어요. 자, 그 주님밖에 없다는 이유를 설명할게요. 두 번째 보세요. 이런 중보 역할을 하시려고 하면 몇 가지 자격 요건이 필요해요. 요즘은 워낙 지금은 자격증 시대니까요. 사람들이 여기에 목을 맵니다만, 예, 하나님과의 인간관계에서의 이런 중보 사역을 행하시려고 하면 이게 필요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었거든요.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셨던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 31절 쭉 나가다 보면 34절 보다 누가 능히 그랬어요. 누가 하겠느냐? 누가? 그 다음에 또 가면 그 다음 절 또 누가? 또 그 다음 절 또 누가? 그랬어요.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주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여기 5가지를 제시했어요. 첫째, 여기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대로 된 중보자의 일을 하시려고 하면 신분이에요. 성자예요. 성자. 예수님은 그 신분적으로 성삼위 중에 한 분이셔요. 성삼위 중에 한 분. 중요한 분이죠. 태초에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예, 사람 가운데 누가 나서서 이걸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는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중보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책임을 지지 않아요. 누굴 얘기하는가 아시겠죠? 그들은 책임을 안 져. 너희들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이런 게 있으니까 내가 이런 길을 알려주는 거니까 하는 일은 너희들이 해. 이거예요. 소위 말하면, 예, 자의적인 구원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이 길로 가라고 하는 것을 몸소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두 번째, 인자였어요. 예, 이거는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인자는 인간의 몸을 입긴 했지만, 우리가 같은 그런, 소위 말하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에 문제가 있는 결격된, 그런 분이 아니었죠. 그냥 마리아의 몸을 입으신, 인간의 몸만 입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아주 특이한 거예요. 우리 흔히 쓰는 말 중에 동정녀 마리아 하는데 성경에 동정녀란 말은 없어요.
그거 쓰면 안 돼요. 마리아는 처녀였어요. 동정녀가 뭐예요? 평생에 남자를 모르고 산 사람을 말할 때 동정녀라고 그래요. 근데 마리아는 나중에 혼인을 해서 자식을 낳아요. 그 예수님의 동생이 여럿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건 달라요. 예수님하고 출생 자체가 다른 거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던 성육신 하신 분이었어요. 일생에 거룩한 속성 그대로를 가지고 흠없이 사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그분은 죄가 없어요. 이 조건이 안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세 가지가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주님이 몸소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그 모든 걸 다 갚으셨어. 그 대속의 사건이에요. 이 사실을 만인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공인을 받은 거예요. 공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천하를 누구를 물은하고 이와 같은 조건에 가장 온전하게 모든 것을 갖추신 분이 누구냐 그랬을 때 예수님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뭐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건 종교일 뿐이고 진실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 뿐이시다. 할렐루야. 오늘 어려운 설교지만 여러분 잘 들으시면 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산부로 넘어가면 이 중보자가 우리에게 행하시면서 이루어지는 많은 보증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여기는 6가지만 넣어놨지만 실제는 원래 계산을 하면 한 15가지 내지 최소한 20가지 정도는 제시할 수 있어요. 근데 공간이 없어요. 오늘 저녁에 제가 할 수 있으면 그 나머지 부분을 설명해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거, 우리 관심사는 1번이죠. 영원한 생명이 회복된 일에 이분이 온전한 중보, 보증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드셨고요. 우리에게 천국 새로운 나라를 이미 확정적으로, 여러분은 천국의 입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주택 청약 안 넣으셔도 돼. 이건 천국 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그 흐름에 힘입어 하나님의 노여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함을 받아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많은 열망이 있고 소원이 있을 텐데 그걸 놓고 주 앞에 꾸준히 기도하시면 어느 때가 보니까 이미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을 갖게 돼요. 여러분 마음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 소원들이 성취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외에도 얘기는 무궁무진해요. 저녁에 다시 한번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간주에도 보면 재미있는 거 하나 넣어놨는데요. 예수인으로 행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하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찬송, 기도하는 거, 선행과 봉사하는 거, 또 우리가 본업과 생업에서의 마찬가지고요. 상급된 자녀로 하나님이 내 가정을 축복해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그렇고요. 재물도 그렇고, 대인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는 일에 예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한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성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한 역사가 여러분 속에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